오늘은 로마서 13장, 우리 참 오랫동안에 로마서 내용을 못했었는데 13장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주어진 정황을 살아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좀 한 달 이상 좀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 내용을 모를 수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에 12장 앞부분의 내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또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혹시 그 원수가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먹이고 또 마시게 하라는 그런 권면을 말도 안 되는 권면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적 권세죠. 정부죠. 그 정부에 복종하고 그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 독일의 히틀러 시대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그때도 성경이 있었으니까 독일 교회가 이 말씀을 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히틀러 정부를 향하여. 우리나라에서도 5공화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죠. 그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초창 기도에도 참석하고 그 양반을 축복해주고 옹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매우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 대부분들은 로마인 출신의 기독교인들하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야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왜? 로마에서 자란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정부에 복종해라. 뭐 늘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웠던 유대 민족을 생각하면, 자기들의 조상을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한 정부에 복종하라는 말이 쉽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 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다 추방됐던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추방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떤 유대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추방됐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향해서 복종해라. 그리고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만일 그 권력에 네가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세금까지도 철저히, 그 당시는 세금을 그냥 낸 게 아니라 세금을 굉장히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떼갔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철저히 내거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일꾼이래요. 그들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바울이 지금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 바울의 권면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권력, 정부와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원리를 찾아냅니다. 되게 권력과의 정부와의 관계를 할 때 거의 10중 8구 이구절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딱 정리를 합니다. 물론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 상황에서 로마 교인들한테 특별히 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로마에 너 복종하거라 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 정황과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니?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복종해. 이 원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복습을 자꾸만 한다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부터 다시 복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기억나십니까?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삶을 살아내거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주어진 구조와 정황 속에서 너의 삶을 살아내거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종교인이 되지 말거라.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자꾸만 덧붙여서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정성을 들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내거라. 이게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란다. 이걸 로마서 12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정황을 벗어나려고 하죠. 저도 아까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역이 좀 쉽지 않으니까 자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저한테 준 정황인데 이 컨텍스트 아닙니까? 그런 구조의 환경인데 나는 참 벗어나고 싶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겪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교계의 현실에 몹시 불만을 느끼며 분노하고 힘들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싫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 싫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12장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정직하게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꾸 비교하거든요. 네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그 자리에 뒀기 때문에 너한테 준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네가 누군지를 알고 네 인생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혹시 너 원수와 같은 사람이 생겼느냐? 네 인생 힘들지? 그러면 그냥 축복해. 원수 갚지 말고 축복해. 왜? 그러려고 너 그 자리에 보낸 거야.
너 그런 넉넉한 존재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교훈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네가 그 인생을 살아라,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황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아보렴, 벗어나려고 하지 마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세금 또한 바치라는 말은 이런 모든 권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어떤 유대인들처럼 로마에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당원처럼 가서 무력으로 저항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로마가 싫어, 나는 로마를 떠날 거야 하고 저 사막으로 떠나지도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한테 주신 그 정황, 그 구조, 그 환경 속에 그냥 살거라. 이 이야기가 13장 이야기예요. 사실 정부 이야기를, 권력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요, 환경과 또 어떤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정황일 뿐이에요. 그 안에 담을 내용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역사 있는 모든 수레바퀴 돌아가는 역사 같은 그 모든 일에 사람을 두시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을 주기도 합니다. 지도자를 주기도 합니다. 그 역사를 이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황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사건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미칠 일이지요. 사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당시 황제가,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이니까 내쫓아 버린 거거든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나 로마라는 정부를 향해서 아마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축복하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왜?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고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좀 말을 세서 다른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히 국가와 권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약 한 40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에 일일이 개입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 그 세상 통치자들이나 모든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저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역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되는 모든 역사와 이 사회 일들과 진행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일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니,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서도 이것이 드러나는데, 우리 성경 한번 다른 건데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자,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같이 읽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기 호적하라는 말은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나 고향 가서 인구 조사하고 와, 명부에 올리고 오너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거는요, 이 로마 황제가 자기 속국들을 향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든 칙령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 가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탐욕에 의해서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뜻을 구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미가서라는 성경 봅니다.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간단하게 말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인간 왕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지금 메시아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게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했던 기도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7,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라는 애매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봉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지금 야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악이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작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지은 시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이 땅의 군주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계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다 그들 앞에 두기를 원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달리 더 고상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 크고 위대하신 왕이요 주가 되시는 분의 뜻을 이루는 중이요 도구가 되어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 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생애예요. 노예 파는 상인을 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깊은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존 뉴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권력에 복종하라고 또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무조건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에 동조해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외쳐야 되죠. 틀렸다고 말해야 되죠. 이 말은 그런 권력, 혹시 그것이 불의한 권력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권력을 허락한 분이 계신다. 그 안에서 내가 살도록 하셨다. 힘들지만 내가 살도록 하셨다.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지금도 대통령 되고 그전에도 대통령이 있었고 여러 대통령들, 여러 왕들이 갔지만 다 같지 않습니까? 영원한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기에 허허 지금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13장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을 하는데 너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양심 따라 하거라. 여러분 우리 침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걸리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를 없앤다고 해서 바로 유토피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자 없앴다고 내가 그것을 한가한다고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덕망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만사형통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악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게 역사거든요. 우리는 더 큰 손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더 큰 분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겪는 정황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황 속에 나를 두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 정황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정황이 없으면 우리 삶이 구체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한 사람의 내용은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정황과 수많은 사건 안에서 그 의미를 담아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살아나가는데 저보다 천사들만 있더라. 우리 한 사람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져요. 산 정상도 가면 골짜기도 내려갔다가
맑은 날씨가 있으면 흐린 비 오는 날도 있다가 더운 날이 있으면 추운 날도 있고 그 모든 정황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만 하고 원망만 해서는 그 인생에서 담아낼 것이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분별하고 그 안에서 시민으로 살아내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그 권세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약 올리는 것 같죠? 여러분 추방된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잘하십시오.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이거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난 사역 안 해. 교회 안 해. 왜 개척을 해서 힘들어?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다 그만두고 대리운전을 할까요? 아니면 또 쿠팡맨이 될까요? 뭘 할까요? 기도하며 찾아보며 분별하며 시도해보며 겪으면서 제가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직장, 육아,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요? 그만두면 여러분 인생이 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내 직장, 힘든 육아,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견디고 거기서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 이 나라가 걱정됩니까? 교계가 걱정됩니까? 늘 답답함을 느끼며 분노할 때도 저도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좀 더 좋은 대통령이 됐다면, 좀 더 좋은 시대라면, 내가 더 좋은 직장만 간다면, 우리 가정 환경이 더 좋다면, 물론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죠. 더 멋진 사람이 됩니까? 저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악한 그런 어떤 정황에서는 인생이 망합니까?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보통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을 우리 기회를 선용하거라, 기회를 잘 붙들어라, 시간을 아끼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어진 정황, 시간, 내게 주어진 세월을 네가 꽉 채워나가거라.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거라, 이 말이죠.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한다는 말은 너에게 주어진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환경이든 긍정적으로 보이는 환경이든 그 세월을 살아내라. 그 시간을 네가 채워 넣어라.
주의해라.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우리 실력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죠.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 배우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많이 울지도 모릅니다. 널브러질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8장까지 아니 11장까지 주어지는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많이 잔뜩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위한 거예요.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내가 누리고 주장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정황 속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처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처한 구조, 환경 너무 행복합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문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살아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기도하거라. 울어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견디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는 제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제 보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라는 배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아니, 12장부터 계속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때 감히 우리는 복종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삶을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잘 견뎌내도록, 내 배역을 잘 감당해내도록, 우리라는 인생에 하나님이 담으시려는 내용을 마음껏 담으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